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오늘부터 축도가 끝나고 광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개척 처음에 불렀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그 후렴 부분을 하고 그리고 성도님끼리 서로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요나와 나의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6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한두 번쯤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을 하면 보이는 효과와 반응이 보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남고 나의 자랑이 남고 나의 공로가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관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 것이고 정죄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고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또 제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지겹게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야 하고 나라는 존재가 유명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힘있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나의 힘을 먼저 빼버리게 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나를 드러내며 잘 살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향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로 2026년에도 그리고 그 후로도 제가 호흡이 다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저는 여러분의 할 수 있음에 호소하지 않고 우리의 할 수 없음에 호소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6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작아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제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작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 아들의 가슴에 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제 아들의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매일 보기 때문에 저렇게 키가 컸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의 가슴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덩치도 더 커지고 모든 것이 아빠보다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있고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네.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무엇을 해도 그분의 이름만 영광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통 주님의 사랑만 보이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생각이 나고 그분의 은혜만 보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늘에 두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이 고백이 되고 은혜가 고백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그 일이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와 반응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매일 들을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요나는 원수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그리 환영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이 걸리는 그 성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의 없이 외치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킴과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고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 요나는 어이없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 싫어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에베라는 그런 뜻인데 불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매우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즐거움보다 자기가 말한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죽다 살아났는데, 아니 뭐야, 이방인인 니느웨는 너무 쉽게 용서를 받고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요나라는 하찮은 존재로부터 욕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하찮은 존재로부터 비난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분이실까? 물론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불신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요나는 성도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하는 선지자, 성도가 요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불신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처럼 버르장말이 없고 싹수가 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니느웨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싫었냐 하면은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알았습니다 라며 씩씩대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로 안 오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거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에서 나눈 것처럼 요나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경험했던 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시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또 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 가운데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려고 또 나로 이 헛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성질을 낸 것입니다. 이러한 꼴을 보니, 하나님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죠 뭐. 하나님이 이럴 거면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지 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의 판단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에게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오직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만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섭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의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에게만 베풀어져야지 저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요나 안에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대상이 자기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만 이 은혜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방인과 함께 공유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제사 드리느라 수고했고 고생해가며 제물을 바쳤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공짜로 구원을 받네?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고생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금식 한 번 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용서라는 특혜를 주신단 말이야?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주어질 줄 알았다면 뭐하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껏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흘길 되는 성을 하나님 하루 만에 돌았다는 것을 얼마나 열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고생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전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쉽게 저들을 용서하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위신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 보상을 바라게 되고 칭찬을 듣길 원하고, 그런데 보상과 칭찬이 따르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칭찬은커녕 날 무시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껍데기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다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끝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수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자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서 빈 껍데기의 삶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띠를 띠시고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은 끌려가셨는데,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뭐라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입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칭찬하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은 미리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사로운 감정을 요나처럼 갖게 될 것이고, 욥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럼 요나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구원받을 근거가 자신에게 차고 넘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이유가 나에게 충분하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저 사람보다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인간의 그 어떤 행함과 실천도 구원의 자격이 되지 못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과 실천을 보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긍휼히 여길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이 일하심을 요나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내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밟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림자를 밟는 것이지 태양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 선물을 감추거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이 선물을 가지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험에 들어서 불평하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즉 요나는 얼마 전까지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요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요나야, 너 며칠 전만 해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너 그때 내가 찾아가서 너를 구원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지옥으로 너를 찾아가서 너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 너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니?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씩씩거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니? 이렇게 요나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아. 여러분, 요나가 지금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왜 초막을 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실지 심판 안 하실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3장 11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심판을 거두고 내가 그들 가운데 말씀한 재앙을 어떤 것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했고 이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요나야, 나는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마음 불쾌하고 언짢아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긍휼을 베푸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심판하실까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나는 여전히 얘가 돼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잠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잠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심판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초막을 줬어요. 초막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작정. 어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시퍼렇게 눈 뜨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요나의 성격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까지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말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 긍휼보다 자신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나라가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뒤틀리고 꼬였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막을 짓고 작정을 하고 벼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심으로 요나가 햇빛으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만 있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만 있는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여전히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라는 자존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넝쿨은 요나의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하여 햇볕을 가려줌으로 괴로움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기뻤어요. 더운데 태양으로 인하여 힘들었는데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찰나와 같은 잠시였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고통을 맛보게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뜨거운 바람과 햇빛으로 괴로움을 당하자 요나는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난리법석을 떨다가 조금만 나에게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기나 하세요.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실 거면 뭐하러 나를 불렀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계속 다음 주까지 이제 요나를 듣겠지만,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네. 우리 강혁이가 우리 현정이를 쳐다봅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네. 남편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시면 말씀 잘못 듣는 거예요. 요나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내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요나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자잖아요. 거기서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깨닫고 거듭난 자로 다시 세상에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대로 니느웨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요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인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소희 집사가 이제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전했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없는 게 많죠. 뭐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소희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소희,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친구가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가도, 여러분, 교회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이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고 이게 무슨 복음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다시 말씀 들어오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자 요나는 바로 하나님을 탓하고 성을 내며 불명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 저 죽을 만큼 화가 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요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했으면 이제 나에게 복 주셔야지. 왜 자꾸 내 앞길을 막고 괴롭게 하십니까? 이럴 거면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박넝쿨과 미천한 벌레까지 예배하셔서 요나의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요나는 몰라요. 이처럼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단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요나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기뻐합니다. 왜 세상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으면 하나님은 그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했고, 요나가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했고, 비가 와서 농사를 마치게 되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농사를 망치고 자신에게 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고백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를 심판해도 벌써 심판하셔야 되는데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네 가지가 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벌써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요나에게 자비로우시고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요나에게 인애가 크셔서 요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가지를 비틀고 당장 심판해도 모자라는 요나가 살아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요나가 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나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